행복한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절이 되면 흔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축하합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탄절 아침 최대한 우리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쟁과 굶주림과 아픔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들이 만방에 전파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오늘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뜻깊은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제가 40번 넘게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이 특별한 것은 우리 성문교회와 맞이하는 첫 번째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4번의 성탄절을 더 같이 보내야 되는데 아멘이세요? 네. 24번의 성탄절을 더 같이 보낼 때마다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성탄 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성탄절 예배드리는 오늘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다가오는 성탄절일 수도 있는데 오늘 너무나 설레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행복을 나눌 수 있을까 너무나 설레었는데요. 그 설레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이름이 붙여집니다. 이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예수라는 이름으로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예수님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그 이름이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 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이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상대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아가서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나 하나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져가서 막 따지기도 하겠고 당시 율법으로는 돌을 던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잠을 자고 있는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주의 사자는 요셉이 이 결혼을 취소하지 않도록 요셉이 갖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면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고, 마리아의 임신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요셉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천사의 말이라고 해도 어떻게 상식밖에 이 일을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는 하지만 한낱 목수인 자신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아이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한다 해도 처녀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건 도저히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환상숭에 보여진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받아들이고 그 마리아를 다시 데려오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는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태안에 있을 때부터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것을 명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나 특별합니다.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이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유일한 메시아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당시에 너무나 흔하고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이름은 철수였습니다. 철수, 영희, 영자 이런 이름 있죠. 가장 흔했는데 제가 2024년도 가장 선호하는 이름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역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1위가 뭐냐면 이준 있습니다. 이준이 가장 선호하는 이름 1위였고, 그 뒤에 이어서 하늘의 준수함이라는 하준이, 도덕과 윤리라는 도윤이가 그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시우라는 이름이 6번째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었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시대의 우두머리라는 뜻이더라고요. 제가 이 해석을 듣고는 이거 이름을 바꿔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그 뜻은 아니지만 이 우두머리 이제 노릇을 하려고 자꾸 저렇게 말을 안 듣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너무나 흔하고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시대에 다른 이름으로도 많이 불려졌습니다.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30명이 넘는 사람에게 예수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는 이렇게 예수가 많았습니다. 앞집에도 뒷집에도 옆집에도 예수, 예수아, 여호수아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에 나신 그 예수는 이름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면 21절을 보시면 그 이름을 뜻하기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게 달랐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이름으로 예수, 예수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아기 예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에 수많은 예수가 있었지만 오직 한 명의 그 예수는 달랐습니다. 그 예수는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구원할 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사람이 피나는 노력을 해야 신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백 번, 수천 번의 절을 하기도 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죄 지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친히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에 스스로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우리가 다른 차이점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세상에 내려와서 함께한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 아이들 혹시 이 자리에 투바투나 뉴진스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좋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죠? 그럼 어르신들에게는 임영웅 씨가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다, 우리 권사님도 얼굴이 밝아졌어요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막 쿵쾅쿵쾅 거리지 않겠습니까? 대형 콘서트장에 가보면 구급차가 항시 대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구급차가 있겠지만, 가끔씩 사랑하는 오빠를 보면 이 심장을 주체할 수 없어서 쓰러지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구급차가 있다는 거예요. 학회에 보고된 이 심장마비의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서 심장에 충격이 왔다는 사례는 단 한 사례도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에 한 번씩 놀라서 쓰러지는 분 계십니까? 심장에 큰 무리가 오는 분 계세요? 예. 아마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면 교회마다 앰뷸런스가 한 대씩 다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마다 앰뷸런스는 없네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평범한 일상이요, 평범한 은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만왕의 왕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기적의 날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가슴속에 새기면서 그 기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성탄절이 되면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은데 아쉬운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4월 초팔일이 되면, 석탄일이 되면 뉴스에서 이렇게 멘트를 날립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온 세상 가운데에 퍼지기를 부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탄절이 되면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주로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여 교회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별 이상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한 건데요, 제가 이 두 멘트를 비교해 보니까 부처님에게는 완전한 신으로서 세상 가운데 주는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날은 늘 아기 예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너무나 어떤 의미인지 잘 압니다. 그 아기 예수라는 말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요, 이 성육신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와 세상의 미디어가 보여주는 이 성탄절의 이미지는 예수님이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그런 이미지들만 자꾸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조금 아쉬웠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7순이나 8순이 되는 어르신들의 이제 생신잔치를 하는데, 그 생신잔치를 하면 어떻습니까? 지나오신 그 많은 일들을, 공로를 또 높여드리고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지내오신 날들을 추억하는 그 은혜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7순, 8순의 그 생신을 맞이한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기저귀를 차고 젖을 물고 있는 어릴 때의 사진을 꺼내들면서 너무 귀여우셨네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분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되는 거겠죠. 저는 이걸 생각이 나는 겁니다. 80년 이전에 너무 귀여우셨네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에게 신뢰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건 추억이 아니라 어르신을 부끄럽게 해드리는 일일 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나이를, 연세를 세하리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굳이 나이를 붙이자면 예수님의 연세가 지금 얼마입니까? 2000하고도 24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가 예수님의 나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연세가 20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60년, 70년, 80년에 살았던 그 어르신들을 기릴 때만 해도 그분의 지내온 인생과 그분이 하신 공로를 높여드리는데, 왜 예수님의 생신만 되면 세상은 늘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구원자
메시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라는 멘트가 나오지 않는지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들었습니다. 이미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기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연약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부모님의 손이 가야 할 수 있는 그런 작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아기입니다. 예수님을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아기의 형상만을 보여준다면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런 신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 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아기의 모습을 한 그런 장군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칼을 들고 있고 아주 위용스러운 그런 훌륭한 장군의 모습으로 동상도 만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어떻습니까? 세종대왕도 거룩한 왕좌에 앉아서 도포를 입고 그런 위엄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위인들도 그들의 업적이 드러나도록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아기로만 표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할까요?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야 할까요? 저는 이 모습을 떠올리길 소망합니다.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교회 사진이 혹시 준비되어 있을까요? 세상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미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진이 띄워지진 않는데요. 십자가의 사진을 우리는 이미지를 떠올리며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굳이 다른 십자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문교회 가장 꼭대기에 빛나고 있는 그 붉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떠올려야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공로이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생각하는 십자가의 이미지는 또 어떤 거냐면 늘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달려서 고통스럽게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는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은 많이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성문교회 꼭대기는 어떤 십자가가 걸려있죠? 비어있는 십자가가 걸려있습니다. 왜 비어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그 십자가는 비어있다라는 겁니다. 붉은 십자가, 교회 위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바로 부활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와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감사하고 깨닫는 오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연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울었던 순간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미소 짓는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슬퍼하는 순간도 있고 기뻐하는 순간도 있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는 순간도 있고 한숨 섞인 긴 아쉬움을 토해내는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날에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동시에 있다라는 겁니다. 형통의 날은 누구나 기대합니다.
좋은 일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돌아올 때 하나님 좋은 일들만 주십시오, 형통한 일들만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날과 함께 곤고한 날도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곤고한 날은 피하고 싶은 날입니다. 외면하고 싶은 날입니다. 절대 맞이하고 싶지 않은 날입니다. 그러나 그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에는 절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바로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곤고한 날이 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고, 슬퍼하는 날이 된다 할지라도 그 슬픔 가운데 함께하실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며, 기뻐하는 날을 맞이한다면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기뻐 춤추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주시는 은혜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고, 앞에 밑에 강대상 혹시 보이세요? 가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선을 떼지 못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많은 또 물품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들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또 축제의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2부 시간에 마음껏 기뻐하고 행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와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